바울이 아테네에 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리스 아테네는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그곳은 철학의 중심지였고 예술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이 바울이 길을 걷다가 그냥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온 도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곧 하나님의 심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에 의분이 솟아났습니다. 자, 그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분을 느끼며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만든 신전에서 살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채워드려야 할 만큼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충분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요절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숨을 쉬고 있지만 이 숨을 내 힘으로 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쉬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마치는 떠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숨을 한 번 더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공기를 공급하시며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던 욥에게 다가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욥아,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하늘에 물 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단 하나의 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과 같이 앉아서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심령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땅과 하늘과 그 안에 모든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한 어부가 있어. 그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구에 분향을 합니다. 그가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어부는 투망 앞에 경배하지만 물과 바다와 또 그 안에 모든 생명과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으며 도처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폭풍이 부는 어느 깊은 밤, 요나는 정신을 잃고 끝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아직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입니까? 몸은 움직일 수 없고 호흡하기조차 힘든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설사 빠져나간다 한 듯 밖은 천리길 아래 깊은 바닷속입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꼼짝달싹을 못하는 기가 막힌 처지에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후에 즉시 깊은 바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없고 신호를 보낸다 한들 그 누가 그를 구조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큰 물결이 그를 덮쳤고 그는 그 바다의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요나 말고 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수월의 뱃속에서 그 죽은 자들만이 가는 그 수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와 멀리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알긴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풀문불 속에도 함께 계시고 이삭의 들판에도 함께 계시며 연화와 함께 바닷속에도 모세와 함께 산 위에도 계십니다. 바울과 함께 빌립보의 감옥 속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른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맑은 날에도 슬픈 날에도 저 수많은 인파의 광장 속에도 혹은 나 홀로 무릎 꿇은 이 골방 속에도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왕의 궁전에서 왕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짓는 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보좌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통치권 밖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이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동산 나무들 사이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들 가로 찾아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사람을 뜻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학교에 다녀와서는 다시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꾸 자기에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자신을 만나 주리라는 확신도 없이 신의 관심을 사기 위해 온 치성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천지 만물과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저 넓은 광야에 홀로 하갈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찾으라 하는 이 세 글자를 성경에 몇 번 쓰였는가 한번 수를 세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세다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찾은 몇 개만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아모스 5장 8절 말씀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네 가슴의 흐느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고민을 하시고 나의 불안을 눈치채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주님의 전을 찾아 그 주의 십자가를 슬쩍 바라보았다면 그때도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앙 외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상을 두는 것 외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모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악함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주일에는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사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정기적으로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봉사하며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저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정신병원을 찾아가 음식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일은 영어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상은 정신병원의 입소에 있는 환자들이었습니다. 영어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더 어려운 것은 전혀 듣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함께 몸을 흔들고 의자를 흔들고 하는 여러 모습에서 제가 주눅이 들어서 입이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도 곤혹스러웠습니다. 자, 그들이 과연 듣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박 목사야, 김 집사야, 너는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쉽게 저의 말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능한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저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심지어 저들의 시적 언어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이 아덴 선교는 실패로 끝났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도시마다 교회가 섰지만 이 아덴에서는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도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는 정교회라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98%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전도를 쓰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맡은 주일학교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어린 영혼들 하나하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로도 가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에게로도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모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밝고 마침내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